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된 풍성한 은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름 없는 어떤 부자와 가난한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과 대부분의 교부들은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해서 비유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지옥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도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 지옥에 관한 이야기는 피합니다. 그들은 천국에 간다고, 하늘나라에 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지옥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는 천국도 믿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자기 자신의 삶이 어떠했든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늘나라에 간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온 이 기록이 터툴리안의 주장처럼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이야기는 실제 상황과 너무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깨닫고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나눌 은혜 중 첫 번째는 전도는 지옥에 간 사람들도 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혹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지옥에 간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그들이 원하는 일이 아님을 오늘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지옥에 간 사람의 고백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하소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발 내 형제, 내 가족, 내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와 있는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에 간 사람들은 결코 자기 자신이 아는 사람들이 지옥에 오는 것을 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있는 그들의 소원은 지금 제발 죽은 자를 보내서라도 그들이 믿고 자신이 와 있는 이 지옥에 오지 말게 해달라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도 원하는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면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잘 먹고 잘 입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부자였지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 가난한 거지는 그 이름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그는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가난한 거지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때문에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잘 살고 사람들이 아무리 그 이름을 알아줘도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빠져 있다면 그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본문의 나사로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이름도 이미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이름이 없어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유명해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보다 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의 이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미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사로의 이름이 기록된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지상의 행복, 불행과 영원 세계의 행복, 불행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19절에 나온 부자의 지상 생활을 통해서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은 겉옷이고 고운 베옷은 속옷입니다. 자색 옷은 당시 희귀한 조개의 피로 염색하거나 아라비아산 염료로 염색한 것이고, 베옷은 애굽산 세마포로 귀족들이 입던 속옷이었습니다. 값이 워낙 비싸고 고급 의상이어서 서민들은 구경하기도 힘든 옷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날마다 주흥에 빠져서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술이 있는 곳에는 방종이 있기 마련입니다. 부자는 잘 산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삶을 추스리지 못한 채 술을 마시고 죄짓고 즐기며 하루하루 나날을 보냈습니다. 마약 가운데 필로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학명으로는 메탐페타민이라고 합니다. 한번 필로폰 중독에 빠지면 그는 체중이 줄고 눈썹과 입술 주위에 땀이 많이 흐르고 혈압이 상승하고 얼굴에 핏줄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안색이 창백하고 보는 사람들이 병든 사람처럼 보게 됩니다. 과잉 행동을 저지르고 도취감, 편집증, 불안, 초조에 빠지는가 하면 말도 빨라지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공격적이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잠이 없어지는가 하면 개인 위생에 관심이 없어져 지저분해집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의 정상적 삶이나 태도가 망가지게 됩니다. 술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술은 사람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돌발 행동을 저지를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바로 주흥을 즐기며 술뚝에 빠져 삶을 허비하느라 인생의 본질 문제인 영혼에 관해 관심을 가질 수도 없었고 영혼 구원에 관해 생각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부가 도리어 행복이 아닌 불행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논다는 것만이 인생의 가치는 아닙니다. 우리는 돈 주고 음식을 먹습니다마는 밀림 속에 있는 짐승들은 돈 내지 않고 고기를 먹고 채소를 먹고 과일을 먹고 삽니다. 우리는 돈을 주고 밍크 코트를 사 입지만 밍크는 어미배에서 나올 때부터 통째로 밍크 코트를 입고 나옵니다. 우리는 돈 주고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등산하고 낚시를 가지만은 짐승이나 새들은 돈 내지 않고 하늘을 날고 산속을 헤집고 다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비밀입니다. 만약에 먹고 마시고 잘 쓰고 잘 논다는 것만으로 인생을 평가한다면 사람이 짐승보다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도리어 짐승이 더 호강하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보통 눈으로 보면 부자는 부럽고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21절 보면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나사로가 가난했고 병들었고 돌보는 이가 없었음을 밝혀줍니다.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본문 23절, 22절, 23절을 보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천사가 받들어 낙원으로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로 들어가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상의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아니며 지상의 불행이 영원한 불행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부자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나사로처럼 천덕꾸러기로 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 진리는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전파한 복음의 핵심이며 바탕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을 보면 지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영한 불이라.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곳에 들어갑니까? 마귀와 그 추종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갑니다. 본문의 부자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하고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 자체나 소유 자체는 죄나 악이 아닙니다. 성경의 관점은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부자라는 이유로 날마다 먹고 마시고 노는데 돈과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는 영혼의 구원이나 하나님에 관해선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간 것입니다. 육체도 돈도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교회 권사님의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회갑을 맞은 권사님이 나이가 들면서 뒤돌아보니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남은 여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 인생의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심각한 자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죽은 다음에 의학연구용으로 기증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 모 의과대학에 연락을 하고 그 대학에서 환영을 하며 기다리겠다고 와서 그 대학의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과 함께 가서 자신의 사후 시신을 실험연구용으로 기증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합니다.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는 권사님과 함께 서명을 합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시신을 연구용으로 기증하기로 한 다음부터 그 권사님은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자신의 몸이 소중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깨끗하게 보존해야지, 건강하게 관리해야지, 손가락 발가락 하나라도 망가뜨리면 안 되지, 깨끗하고 소중하게 마무리하다가 넘겨주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는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인생의 마무리입니까?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술과 담배, 아편 등으로 썩고 병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의 피로 구속한 생명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육체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나의 재능도 우리는 아무렇게나 굴리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본문에서는 전도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 형제, 친구, 이웃 구원은 때가 있습니다.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위계질서도 없고 시도 때도 없습니다.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아무리 건강을 장담하는 사람도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간 부자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 물 한 방울만이라도 좋으니 자신의 혀를 적셔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6절에 보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건너올 수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 세계는 내왕이 불가능한 단절의 세계입니다. 주경과 팔랄은 장소를 바꾼다고 해서 영혼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로 타는 혀가 서늘해지는 것도 아니고 천당에 있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부자가 있는 지옥에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뜨거운 불못에서 고통하던 부자의 마지막 간청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형제 5이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어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민하나이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라고 하고 있는 애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나는 지옥에 왔더라도 내 형제들은 제발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지옥에 간 사람들의 갈망이었습니다. 31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 전도사, 먼저 부르신 성도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과정 중에서도 듣지 않는 사람, 지옥에 올 사람들은 결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적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목사된 것,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에 깨닫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한마디로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온 지옥에 누구도 한 사람도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발 하나님이여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내 자녀는, 내 후손만은 이 뜨거운 불못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것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늦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형제 구원도 거절당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때가 있고, 공부도 때가 있고, 성공도 때가 있고, 돈 버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바울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받아야 합니다. 지금 전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와 구원도 모두 다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립니다. 전도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전도해야 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전도도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 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전도해야 합니다. 부자처럼 살아있는 동안 예수 안 믿고 전도 안 하다가 전도해야 될 내 형제, 내 이웃, 내 가족이 죽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주교는 죽은 자를 위해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면 음부에 있던 영혼이 낙원으로 올라간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전도해야 합니다. 내 가족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전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이 시작되면 전도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세가 다가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도해야 합니다. 내가 전도해야 합니다. 대상을 정하고 그 이름을 내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어렵다,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는 부정적인 암시를 이제 물리치고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하면 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지금 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여기 모인 성도들은 아무쪼록 구원받을 만한 때를 놓치지 말고 지옥에 가 있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지옥에 가서 후회하는 성도들이 되지 말고, 또는 나는 구원받고 나는 하늘나라에 갔을지라도 천국에서 지옥에 있는 내 형제, 내 이웃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을 때를 놓치지 않고 구원받을 만한 때를 놓치지 말고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가 먼저 복음의 확신 속에 열심히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전도하여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옥에 간 사람들조차 원하는 것이 전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전도할 때요, 지금 내 생명 주셨을 때 은혜 받고 전도하는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